공격의 주체가 음부의 세력이라고, 음부의 권세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그 공격의 주체가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성문이 교회를 공격해도 이기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교회가 쳐들어갈 때 음부의 문들이 견디지 못한다는 해석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음부의 권세, 즉 사단의 공격에 교회는 늘 방어하고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하는 줄 알았는데, 방어를 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성이었고 사단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사단의 공격에 두려워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급급해서 소심하게, 소극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았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그런 실체와 정체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그 발 아래 두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소그룹 나무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나무 모임에서 이제 함께 나누는 책이 있죠. 그 책의 제목이 뭘까요? 스크류바요?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 이름도 어렵죠. 영어의 어감이 그 스크루라는 게 이게 별로 좋은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안 좋은 어감을 만들려고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스카치 테이프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이름으로든 기억을 잘 하실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책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참 중요한 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영적인 부분이고, 영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배경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책은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는 책이기에,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나무 모임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잘 나누시고 신앙을 잘 점검하시면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큰 유익이 있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의 저자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영국의 작가입니다. 그리고 신학자이면서 변증가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소설로도 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 그거의 이제 작가이기도 하고요. 또 이분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영문학을 또 가르친 교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장력도 있고 글도 너무 잘 쓰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러 좋은 주옥 같은 책들을 이제 쓰시긴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가 아주 유명한 책이고 종교를 떠나서도 많이 읽히는 그런 문학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분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워낙 이성적이고 그 MBTI로 T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살이 됐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무신론자가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의 이제 친했던 친구이며, 그럼 반지의 제왕 아시죠? 반지의 제왕의 작가인 톨킨, 그 사람이 이제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영향을 받고 기독교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다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기독교 신앙 안에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 C.S. 루이스가 영국의 더 가디언이라는 종교 신문에 이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를 연재물로 게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정말 사람들의 너무나 뜨거운 반응을 이제 얻게 되고, 그래서 계속 쭉 연재를 하다가 1년 뒤에 이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총 31개의 한 통의 편지가 담겨 있는데요. 이 편지가 참 독특해요. 이 편지를 쓰는 사람도 독특하고 받는 사람도 독특해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악마고 받는 사람도 악마예요. 그러니까 악마가 악마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 약간 스크루지 영감도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이름인데, 스크루테이프는 악마입니다. 아주 베테랑 악마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실패하게 만드는데 정말 많은 노하우가 있는 그런 베테랑 악마입니다. 근데 웜우드라고 하는 조카이자, 스크루테이프의 조카이자 신참 악마, 이제 악마 그 활동을 이제 막 하게 된 신참 악마의 웜우드에게 그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조언해주는 그 내용의 편지가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 설정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죠. 악마가 악마에게 자기의 어떤 신도들과 성도들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그런 책. 근데 그 책을 통해서,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악마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낱낱이 정말 낯뜨겁게 드러나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 책은 영적인 부분에 경각심을 불어넣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사단의 많은 모습들 그리고 정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단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단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늘 자신의 정체를 숨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 그것이 마치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아니고 내가 하는 생각이고, 그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슬며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런 전략들이 이 책 안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중에, 생각하는 중에 만약 이 책이 생각나면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사단의 전략인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가 교묘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쩍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왔다 간지도 몰라요. 사단이 우리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꼭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꼭 있죠. 그래서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감정들이 꼭 마음 한켠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감정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기는 감정들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감정을 사단이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나오도록 자극하기보다는 그 자연스러운 그 감정을 이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화가 안 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분이 안 생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서운한 마음들이 안 생길 수 있겠어요? 그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감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일들 속에서 다양한 감정과 기분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어떤 고귀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그 감정을 해소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계속 그 마음에 품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사단의 개입이, 사단의 전략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감정이 생기는 일을 사단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놓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아쉬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자꾸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그 감정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생긴 감정이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그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을 키워서 그 사람을
결국에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긴 감정 아니야 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긴 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러나 지나갈수록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 감정이 생기도록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그 감정의 부채질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이 편하게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그 생각에 매여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단의 전략을 성경에서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분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제가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에 분이라는 이 2번 나오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한 절 안에 이 같은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같은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앞에 있는 분은 오르기조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뒤에 분은 파로르기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글로는 같은 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헬라어로는 전혀 다른 언어입니다. 오르기조는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인간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에서 나오는 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나 뒤에 나오는 파로르기스모스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원한, 복수심, 나의 억한 심정에서 나오는 그런 분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 앞에 있는 분과 뒤에 있는 분, 그 사이에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근데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 그 분을 품지 말라는 그 분은 앞에 분이 생길 때 그 분과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그 감정이 다른 감정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르기조라는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나왔지만 그것을 그냥 하루 방치했더니 해가 질 때쯤 파로르기스모스라는 원한과 복수심의 다른 감정으로, 다른 분노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2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첫 번째 분과 두 번째 분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르기조의 감정을 파로르기스모스의 감정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로 이어보면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있으면 그 사이에 반드시 그 감정을 마귀가 이용하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귀의 전략, 영적인 사실, 영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마귀의 전략을 안다면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마음이 처음에 생겼다고 자책감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들이 생겼을 때 빨리 씻어내고 덜어내고 해소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안 됩니다. 내 마음에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 틈을 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들 동안에 사단이 내 마음에 개입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싫어하는 내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미워진다면 빨리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단의 틈탐 그리고 개입을 물리쳐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가처럼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해보셨죠? 저는 안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항상 이겨서 저희 아내가 져줘서 싸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가 있죠. 남편이 정말 미울 때가 있고 아내가 정말 싫을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우리의 싸움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마음을 해소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마음을 계속 내 마음에 품게 하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단을 대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그 마음을, 그 분을 그냥 남겨두면 안 되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교회에서도 교인들을 바라보며 겉으로 표현 안 해도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밥은 왜 저렇게 하고, 주차는 왜 저렇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말은 왜 저렇게 하고, 말씀 보는 사람은 행동이 왜 저렇게 하고, 왜 일은 저렇게 하나. 계속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며.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두 번째 편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옆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이 교회에 와서 예배에 실패하게 되고 은혜 받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만 해도 그 사람은 예배 드리고 가지만 모든 은혜를 다 쏟고 간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사람에게 실망하게 하라. 그게 두 번째 편지에 나오는 전략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변화되고 치유되고 고쳐져야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시면 거기서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교인들을 환자라고 부릅니다. 환자. 근데요, 우리가 환자가 맞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의사가 되신 예수님으로 치유받고 고침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과거에 치유받아야 될 얼마나 많은 상처와 또 아픔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치유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 정상은 아니죠. 환자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병원에 환자가 많이 오면 그 병원은 좋은 병원이에요, 나쁜 병원이에요? 네, 좋은 병원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것,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인 거예요. 좋은 사람들만 오는 곳이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그런 영적인 환자들이 많이 와서 고침을 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물론 그렇게 교회에 와서 변화되지 않고 계속 그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으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마다 사람들에게는 치유되고 고쳐지는 시간표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시간표가 있었던 것처럼 이곳에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고 치유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좋아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는 환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 환자들 보고 왜 너는 아직 건강하지 못하냐라고 그렇게 정지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은혜가 계속 채워져야 되고 그 은혜로 치유되어야 되고 그 은혜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그 시간임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봐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도 그 과정에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못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고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죠. 대신 계속해서 그 사람의 잘못과 안 좋은 모습을 지적하면 할수록 나의 의로움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수록 나는 의롭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내가 의롭다고 하는 깊은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단의 실체와 전략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야 이것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인지하고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의 승리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시작되었다는 것은 끝을 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모든 시험이 끝났는데 그 마귀가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영원히 떠나간 게 아니라 얼마 동안만 떠나가게 된 거예요. 잠시 떠나갔다고 했어요. 마귀를 물리치고 떠나보내게 하지만 그 마귀는 계속 찾아올 거예요. 마귀의 사명은 분명해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까지 사단은 자신이 심판을 받을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를 계속 속이며 우리를 넘어지도록 유혹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단의 정체와 사단의 사명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고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도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단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이미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 사단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뒤에 숨어서 우리를 속이겠어요? 그렇게 당당하면 우리 앞에 짠 나타나서 내가 사단이다 이러면서 내 말 들어라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깨지고 무력화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체를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정체가 탄로나는 걸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사단이 너무 싫어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게 너무나 느껴졌어요. 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려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사단은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완전히 밟힘을 당하고 완전히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사단은 자신이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는지를 물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에게는 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건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은 히브리어 이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제자가 되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게바라는 이름은 아람어이고요. 히브리어와 비슷한 언어이긴 하지만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거쳐서 그 중동의 공용어가 된 게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아람어를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게바라는 이름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페트라,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근데 그 뜻이 그 게바, 베드로의 뜻이 바위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것은 돌 위에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석의 이름을 가진 그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이냐?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음부라는 것은 죽음, 지옥, 스올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구절을 보면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와 싸우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고군분투하는 그런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치열한 전투의 현장을 떠올리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미지를 조금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로 끝내신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대한 태도와 전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전쟁에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어요. 그러나 작은 전투에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음부, 아까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지옥을 말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게 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권세라는 단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참 이 구절이 잘 저는 와닿지 않고 그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데, 그래서 그 권세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필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여기에서 개역개정 성경이 이 단어를 권세라고 번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는 권세, 힘과 능력이라는 그런 뜻의 권세는 필레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때는 엑소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을 때 그 권세가 엑소시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엑소시아를 쓰지 않고 필레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필레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필레는 너무 의외예요. 성문이라는 뜻이에요. 성문. 근데 왜 권세라고 번역을 했을까? 영어 성경에도 보면 authority나 power를 쓰지 않고 gate라고 썼어요. The gates of hell, 지옥의 문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새 번역 한글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죽음의 문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문이라고 번역하는 게 확실히 맞고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지옥의 문,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아마 이게 너무 부자연스러우니까 개역개정에서도 그래서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은, 성문은 적으로부터 성을 방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적을 공격하거나 이기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방어용이잖아요. 성문은 못 들어오게 하는. 근데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건 이기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어폐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의 생각의 전환점,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머리에 그림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로 이해하면 이 장면이 새롭게 그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견디지 못한다. 그거는 음부의 문들, 죽음의 문들이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외부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 공격의 주체가 음부의 세력이라고, 음부의 권세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그 공격의 주체가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가 사단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공격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음부의 성문이 교회를 공격해도 이기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교회가 쳐들어갈 때 음부의 문들이 견디지 못한다는 해석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음부의 권세, 즉 사단의 공격에 교회는 늘 방어하고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하는 줄 알았는데, 방어를 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성이었고 사단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사단의 공격에 두려워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급급해서 소심하게, 소극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았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 전쟁은 주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 사단의 나라를, 내가 승리한 이 전쟁을 믿고 그 사단의 나라와 성문을 밟으라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미 자신들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실체와 정체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믿음의 선포 한마디에 그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그 발 아래 두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은 그런 증거의 말씀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는 원시복음, 프로토 에반겔리즘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 즉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뱀은 사단과 그 무리를 말하는 것이고,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발로 밟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발로 밟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밟히면 기분은 안 좋겠죠. 근데 고대 전쟁에서 대표적인 승리의 세레모니가 왕이나 장수의 머리를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서 아모리 족속의 5왕들을 처단할 때 명령합니다. 목을 밟으라고. 그래서 보이시죠? 저렇게 아모리의 5왕들을 목을 밟게 합니다. 이 자체가 너희들은 완전히 전쟁에서 패배했고 우리가 승리했다. 그리고 저 상태에서 저 5왕들을 다 처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상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패배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너희 발 아래에서, 우리 발 아래에서 그 사단의 권세가,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것은 창세기 3장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이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교회가 음부의 성문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하고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문이 무너지고 열리면 그것은 완전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사단의 왕국의 완전한 패배를 선포하는 것이고, 이제 사단의 나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성문을 열고 항복하고 도망가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공격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그 공격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 사단의 권세들을 발로 밟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신 그 이후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부터 이미 그 언약이 성취되고 복음의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천국은 침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NIV 성경에서는 이 침노한다는 것을 forcefully advancing, 즉 강력하게 돌진해 나간다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힘으로 사단의 세력을 돌파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에도 그런 의미에서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맹위를 떨치며 힘차게 돌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힘있게 확장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사단이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워하는 선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나 안 임했나? 주위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은은하게 오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수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는 것 같고, 그렇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들이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드러내기가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세상을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 당당히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실제조차도 모르고 늘 속으며 살아간다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과 노예처럼 그렇게 위축되어서 살아간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성문들을 허무시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운명과 저주의 사슬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에 승리와 자유를 주셨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속여왔던 그 사단의 권세는 이미 다 무너졌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경험들이 되살아날 때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우울증과 무기력과 분노의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이 승리를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가정을 불화와 관계의 문제로 뒤흔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곳에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호산나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그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해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 마귀를 대적하며 선포하며 우리가 함께 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이 기도문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도문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모든 신들을 위해 계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입술로 선포하여 마귀를 대적하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위에 주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난 마귀의 정체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이기지 못하고 고꾸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마귀의 머리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기도의 제단 위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갑옷을 입고 마귀를 대적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사단과 마귀는 죄와 함께 영원히 격리되고 지옥으로 갈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사오니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손아래 허락된 것만 있는 나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에 손을 붙들며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므로 나도 자녀된 권세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생각 속에 숨어있는 미련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마음을 다루고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거짓을 주는 속임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불순종을 주는 고집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분기낼지어다. 죄의 뿌리들아, 죄의 열매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내 주위를 떠도는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갈등과 문제를 주는 다툼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 떠나가라.
조상으로부터 오는 대물림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 떠나가라. 나에게 눌림을 주는 저항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결박을 받을지어다. 기분 나쁜 감정을 주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불면증을 가져다주는 불안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과거의 생각과 고통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나를 맴돌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지금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흩어질지어다. 나는 왕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존귀를 가진 영광된 신부님을 선포합니다. 나는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하늘에 속해 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권세와 신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우니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권세가 되어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나를 지치게 했던 모든 무거운 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벼워질 것입니다.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보혈의 권세로 시원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보혈과 성령을 의지한 영의 기도는 주님과 하나 되어 모든 문제를 풀어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나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리신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를 믿사오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